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민중의 지지를 받던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함과 유월절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거나 말씀을 듣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그 전에 허위선전을 통해 군중을 회유하고 선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태와 마가는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의 돈을 주겠냐고 흥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본절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대에서 유월절 행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안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유월절 음식 역시 예루살렘 성안에서만 먹어야 했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전승에 의하면 물동이로 가지고 가던 사람이 마가였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인 까닭에 예루살렘에 집이 없으므로 유숙할 곳을 빌려야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본래 유월절 식사는 일어서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로 급히 먹는 것이었으나 당신은 일반 식사와 같은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뿌린 후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는 총 4잔이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포도주를 마신다는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에 빵을 먹는 예식은 빵과 사람이 하나로 일치되듯이 예수님의 살 곧 빵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로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모세와 세운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는데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말씀은 유다가 배가 터져 죽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태 마가복음에는 식사 직후에 감람산으로 가신 것으로 기록되었기에 누가가 시간대를 착각한 듯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으로 25절에 제시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반대가 되는 자세입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훈계의 결론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본절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과 권위를 말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제자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에 대해 약속하신 직후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을 향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기록하였으나 누가는 제자들의 변절에 관한 내용을 축소하였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충성하겠다는 장담과 변절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베드로의 변절을 강조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는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친절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희생할 각오를 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체포될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역설적인 꾸준함을 표현한 것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으로 다가올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람이 순교할 때도 천사가 돕는다고 합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올리브 기름을 짤 때 맷돌을 돌리면 한 방울씩의 붉은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의 애쓰는 모습에 적용했습니다.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어부이기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라 하룻밤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을 것인데 누가는 그들을 미화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체포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잡으러 오는 무리에게 사전에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가 복음서가 기록된 AD 68년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한 것은 주인인 대제사장을 공격한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신성모독죄를 적용해 제자들이 탄압당할 것을 우려해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민중의 폭동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요한도 따라갔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마가는 닭이 2번 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을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이 든 것이 사실인데 베드로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마태와 마가는 가야바의 집으로 공의의 대표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말을 언급하고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공의회가 열린 것으로 묘사했는데 누가의 사건 전개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공회는 낮에만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번 던지신 바 있으나 그들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와 마가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누가는 생략했습니다.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이들은 레위기 24장 16절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회중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낙심하여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베드로가 갔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